사도행전 27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 대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니아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도 함께 하니라. 이튿날 시도네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시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 이탈리아로 가려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앙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 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이제 27장과 28장 사도행전 마지막 부분은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는 험난한 여정 그리고 로마에 도착한 후의 활동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세계 중심부라고 할 수 있겠죠. 로마의 법 그리고 효율적인 행정 또 우편통신, 도로, 항만 이 모든 것들을 자랑하고 있는 또 피정복 국가에 대해서 관대한 정책들을 펼쳤기 때문에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고 부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서에 의하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려고 여러 번 도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갈 수 없는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상컨대는 고린도 교회나 갈라디아 교회나 여러 지역의 교회들의 어려움들이 발생했고 바울은 그 지역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제 로마서를 쓰던 57년경에는 이미 3차 선교여행이 마무리되었을 때 고린도 교회 문제도 잘 해결되고 갈라디아의 문제는 초창기에 이미 해결되어서 이제는 교회들이 사역들을 잘하고 있어서 로마에 가고 또 로마에서 서바나까지 그렇게 로마 제국 서쪽 지역을 선교할 수 있는 상황들이 열려 있었었는데 바울은 예루살렘에 구제연금을 전달하러 가서 체포당했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가게 됩니다. 사실은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길어진 것은 가이사라 감옥에서 2년 동안이나 구류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로 가는 데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사람들이 40여 명이나 있어서 결사대도 있었고 지루한 재판들이 반복되고 있었고 그렇게 로마 가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바울이 오랫동안 지체한 후에 드디어 이제 로마를 향해 갑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가고 있지만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미 23장 11절에서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나의 소명이 있는 곳, 나의 사명지, 죄수의 신분 쇠사슬에 묶여서라도 가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바울은 기도로 준비하고 있었겠죠. 우리의 사명지는 어디인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라도
가야 할 곳,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이 주신 사명지 말이죠. 27장 1절 보면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4곳의 윗섹션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로 시작하는 본문이 사도행전에 4군데 나오는데 여기 마지막 4번째 본문입니다. 윗섹션의 마지막 4번째인데요. 누가도 같이 동행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누가뿐 아니라 2절에 보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힌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사도 바울의 로마 죄수로서의 호송하는 그 여행에 누가와 아리스다고가 함께 동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바울을 돌보도록 동승을 허락한 거죠. 누가와 아리스다고에게. 선교는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동역이죠. 영광스러운 사역의 자리뿐 아니라 죄수의 신분으로 이렇게 함께 죽을 고생하는 자리에도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동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동역자들 누가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 바울의 호송에 동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죠.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됨에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 그러니까 바울뿐 아니라 다른 죄수들은 이미 죄수로 확정된 사람들, 아마도 사형이 확정된 사람들이어서 로마에 도착하면 원형 경기장에서 관중들을 즐겁게 해주며 죽어가는 죄수들일 겁니다. 아구스토대의 백부장 율리오, 이 5개의 백부장, 보병부대가 있었는데 그 5개의 가이사랴에 주둔하던 로마 보병부대 중에 하나겠죠.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인데 아구스토대입니다. 황제의 군대라고 불리는 그런 부대의 백부장 율리오가 이 죄수들의 호송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그러니까 아드라무떼노에서 온 배, 그런 뜻이죠. 아드라무떼노는 드로아에서 멀지 않은, 드로아에서 배 타고 이렇게 빌립보로 건너갔잖아요. 에게해에 있는 그 근처가 아드라무떼노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에서 자기가 온 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무역하고 여러 가지 일을 보면서 다시 이제 본 항구 아드라무떼노로 돌아가려는 배에 승선하게 된 겁니다. 3절에 보면 이튿날 시돈에 대니, 배는 상거래를 위해서 무역선이니까요. 군데군데 항구에 내리겠죠. 그래서 두로와 시돈, 가이사라 바로 위쪽에 이튿날 잠깐 멈추었을 때 율리오 백부장이 바울을 친절히 대하면서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니, 그래서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얻게 된 거죠. 2년 만에. 2년 전에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예루살렘 갈 때 교제했었던 곳입니다. 해변까지 나와가지고 가족들, 처자들 다 데리고 나와서 울면서 예루살렘 가지 말라고 만류하기도 하고, 바울은 가야 한다고 하고, 거기서 함께 기도했던, 바닷가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작별했던 성도들이죠. 그곳에서 이제 대접받기를 허락해서 2년 만에 성도들과 함께 귀중한 교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들을 대접할 수 있는 기회가 언제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항상 선교사님들을 대접할 기회가 생기면 그 기회를 놓치면 나중은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항상 그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2년씩이나 걸릴 줄 알았겠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근데 가이사라 감옥에서 이 벨릭스 총독 이 뇌물 받기를 바라고 재판도 제대로 열어주지도 않는 베스토 총독으로 신임 바뀌면서 바로 이제 재판이 열리면서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로마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벨릭스를 만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또 언제 어떻게 선교사들이 변할지. 그래서 선교사들을 대접할 수 있을 때 열심히 바로바로 기회 잃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2년 만에 만나서 교제했고 4절 보면 거기 떠나 맞바람을 피하여, 이제 지중해 쪽에서 서풍이 부는 것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 섬 북쪽으로 이렇게 해안선을 타고 위로 올라간 거죠. 원래 로마로 가려면 서쪽으로 바로 지중해를 가로질러야 되는데 맞바람이 부니까 위쪽으로 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북쪽 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구브로 섬 1차 선교여행지 나오죠. 바보라는 도시가 있었던. 그 다음에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시아, 계속해서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여행 때 여기는 눈 감고도 아는 지역이죠. 바울은 수없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녔던 그 배를 타고 오른쪽에 있는 그 길리기아, 밤빌리아, 루기아 이런 지역을 볼 때 바울이 무슨 생각했겠어요? 자기가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전했던 그 선교지들, 교회들, 성도들 생각했겠죠. 주님과 함께 했던 추억의 장소, 복음을 전하던 추억의 장소,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추억의 장소죠. 바울에게는. 그렇게 배를 타고 자기가 태어났던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죠. 밤빌리아, 여러 갈라디아서에서 만났던 그러한 교회들, 수리아, 이 지역들 또 보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그리워하고 기도하면서 갔겠죠. 이제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가려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 이게 이제 두 번째 배죠. 아드라무페노 배에서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는 주로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아프리카 쪽은 곡식이 풍성했거든요. 그래서 곡물을 싣고 가는, 애굽은 로마 제국의 주요한 곡창지대, 공급처, 곡식의 공급처거든요. 그래서 38절에 나오는데 곡물을 싣고 가는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배를 만나서 두 번째 배로 갈아타는 거죠. 그런데 배가 더디 가는 거예요. 왜요? 서풍, 맞바람 때문에. 배가 더디가 여러 나흘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 이게 이제 소아시아, 아시아 그 에베소 남쪽, 서남쪽이거든요. 그런데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에게 쪽으로 가려면 서쪽으로 계속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맞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레데 쪽으로 가야 하는데. 그래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향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 있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제는 겨울을 지내야 돼요. 어느 항구에선가 이 알렉산드리아 배도 정착하면서 겨울에는 항해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겨울나기를 해야 되는데 어느 항구에서 겨울을 좀 나야 되는가? 라세아시라는 곳에서 가까운데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 금식은 7월 10일에 하잖아요. 대속죄일에. 욤키푸르에. 그때 이제 59년이거든요. 이때가. 그러면 10월 5일 57년에 갔다가 2년 동안 가이사라 감옥에 있었고 2년 만에 항해하면서 가고 있는 대속죄일, 금식하는 날 7월 10일이니까 59년 지금으로 하면 한 10월 5일 정도였을 거예요. 59년 10월 5일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그러니까 10월이 지났고 11월이 넘어가면 이제 겨울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11월 초쯤까지는 항해를 멈춰야 되거든요. 11월이 되기 전에 이제 어느 항구엔가 이 배들은 정착해서 겨울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할 때 바울은 지중해가 자기 앞마당 같은 곳이잖아요. 얼마나 많이 다녔어요, 바울이. 바울만큼 그 지역을 풍세를 잘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이미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기 때문에 항해하기가 위태하다라고 말해서 그들을 권하여 여러분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화물, 짐과 배뿐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손해를 입힐 거다. 그러니 여기 미항에서 겨울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레데 미항은 이제 그레데 섬으로 보면 남쪽 중앙쯤이거든요. 여기서 겨울나기 하자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신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의견을 묵살했어요. 왜냐하면 미항보다는 페닉스 한 64km 정도만 서쪽으로 더 가면 페닉스 항구가 이거 하루 정도면 되거든요. 하루 정도만 배를 타고 더 가면 겨울나기가 미항보다 페닉스 항구가 훨씬 좋으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여기서는 겨울나기가 불편한 항구다. 페닉스로 가자 해서 더 진행시킨 거예요. 로마로 가는 길이 참 멀고도 험했어요.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출발했는데 처음에 남풍이 순하게 불며 그래서 순적하게 서북쪽으로 64km 정도는 갈 수 있겠다. 뜻을 이룬 줄 알고 득이 만만하게 출발한 거죠. 닻을 감아서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최대한 섬 연안에 가까이 붙어서 항해를 해야 돼요. 서쪽으로 가는데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 이제 서북쪽으로 올라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섬에서 불어온 북동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북쪽 동쪽에서. 그래가지고 유라굴로, 유라하고 굴로 이게 합성어거든요. 유로스라는 말이 동쪽에서 부는 바람 동풍이고요. 아퀼로라는 말이 북쪽에서 부는 북풍이에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버리고 북쪽에서 불어버리니까 이 그레데 해안을 타고 올라가려고 서쪽에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했던 것이 정반대로 이제 지중해 쪽으로 떠밀린 거예요. 그 광풍이 크게 일어났어요. 미친 바람이죠, 광풍. 그러니까 유라굴로라는 북동풍의 광풍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크게 일어나서 이제는 배가 밀려 사정없이 지중해 쪽으로 떠밀리는 거죠. 맞춰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이제 뭐 항구로 갈 수는 없고요. 섬 항구, 베닉스 항구가 목표였는데 그냥 광활한 바다, 지중해에 몸을 맡길 수밖에 없었어요. 쫓겨간다는 것은 사공들이 배를 통제해서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없었다는 뜻이죠.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두고 바람이 밀어내는 대로 쫓겨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 간신히 거룻배를 잡아서 구명정 같은 거예요. 작은 거룻배 배를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감아 스르디스, 이게 이제 모래 수렁이에요. 스르디스, 모래톱 같은 것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닻을 내리고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유라굴로 광풍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곡물선인데 알렉산드리아 배는 그 곡물들 다 바다에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버리고 폭풍우가 일어난 지 사흘째 되던 날에는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아. 이거 이제 방향을 잡으려면 좌표를 찍어줄 수 있는 해와 별들을 봐야 뱃사람들이, 그때는 뭐 나침판이 없었잖아요. 육분의도 없었을 거고요. 2000년 전에는. 그러니까 방향을 잡으려면 해, 별의 위치들을 보면서 사공들이 방향을 잡아가야 되는데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볼 수 없었으니까 방향을 찾을 수가 없었잖아요.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살 가능성마저 없다고 포기하면서 점점 절망 가운데 치닫게 된 것이죠. 미항에 머물 때는 미항에 머물러야 되는데 더 좋은 페닉스로 가려고 욕심을 부리면 이렇게 과욕과 판단의 실수로 생명의 위기까지 당하게 된 것이죠. 경고의 소리를 잘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특별히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백부장 율리오가 볼 때는 바울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이 더 신뢰할 만한 것일 거잖아요. 바울은 이미 곡물도 기구도 배도 우리 생명도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었는데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다른 곳에서 시작됩니다. 무시당하던 죄수 바울이 섬기던 하나님으로부터 이 알렉산드리아의 배에 탄 사람들의 구원의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21절부터의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사명지를 향해서 가는 여정이 힘들지라도 또 하나님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감당해야 될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기도에 깨어있는 영성을 유지함으로써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주의 종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래전 그 지중해에서 요나 선지자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 뱃사람들이 위기를 당했었던 것처럼 이제는 그 지중해에서 하나님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뱃사람들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을 바울이 기억하면서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묶여서라도 주님이 말씀하신 그곳으로 가려 하고 또 가야 하기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께서 건지실 것이고 바울의 권면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떤 신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 잘 감당하는 복음의 일꾼들,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